따라서 영적 만남. 오늘 우리가 살아가면서 그 만남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던 어떤 사람이 강도를 만났습니다. 강도 만나고 싶은 사람은 아무도 없죠. 근데 어쩌다가 그 강도를 만났습니다. 제가 아는 분인데 장로님 가정이에요. 근데 하루는 그 단층집인데 바깥에 이게 창문 이런 걸 안 달았나 봐요. 강도가 그 딸방으로 막 들어오는데 딸이 강도가 그 쓰는 칼을 손으로 확 잡았다가 손을 칼로 이렇게 확 벤 거예요. 물론 강도는 그렇게 이제 하고 도망갔지만 그 자기 딸이 칼을 이렇게 잡는 바람에 손을 뱄습니다. 그런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일이 있었어요. 내가 큰일 날 뻔했네요. 그래서 신방을 갔다가 들었던 얘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살면서 강도를 안 만나는 것도 은혜구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반대로 우리가 이 신령한 만남을 갖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오늘 마리아가 그 사가랴의 집에 가서 엘리사벳을 만났다. 그 얘기예요, 오늘. 그러니까 마리아가 그 사가랴의 집에 가서 엘리사벳을 만났다. 여기 39절에 보면 이때 마리아가 일어나 빨리 산골로 가서 마리아가 빨리 갔다고. 일어나서 빨리 산골로 달려갔습니다. 빨리 가는 사람도 있고요. 느리 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왜 빨리 갔을까? 그 천사를 통해서 지금 사가랴의 집에 놀라운 일이 일어났다는 이야기를 마리아가 들은 겁니다. 사실 나이 든 사람이 아이를 낳게 됐다고 한 얘기가 신령한 게 아니라 이 마리아가 지금 엘리사벳이라고 하는 사람하고 교제를 나눠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달려갔던 겁니다. 그래서 마리아가 엘리사벳하고 이제 영적 신령한 만남을, 우리가 여기서 뭘 잊어버리면 안 되냐면 엘리사벳은 이제 하나님 앞에 갈 때가 얼마 안 남은 사람이에요. 나이가 많은 사람들입니다. 나이가 들어서 아이를 임신했다고 그랬잖아요. 젊은 부부가 아닙니다. 사가랴 엘리사벳은 나이가 들어서 나이를 낳을 수 없는 분들이 아이를 뵌 거예요. 마리아는 요셉하고 정혼한 사이입니다. 이제 아직 시집도 안 갔어요. 아직. 그러면 젊디 젊은 마리아. 나이가 몇일까 모르겠어요. 어쨌든 이제 결혼하려고 약혼했으니까 젊다고 봐야죠. 이쪽은 사가랴 엘리사벳은 이제 하나님 앞에 갈 때가 얼마 안 남은 사람들이에요. 나이가 들으신 분들이니까. 그러니까 이게 지금 마리아와 사가랴 엘리사벳은 나이 차이가 굉장히 많이 난다는 겁니다. 근데 이 나이 차이가 그냥 단순히 낮다고 하는 것만 의미가 있는 게 아니라 마리아와 지금 사가랴 엘리사벳과는 영적인 수준이 차이가 이게 벌어져 있다는 겁니다. 나이 차이만 있는 게 아니라 영적인 차이도 있다는 거예요. 사가랴나 엘리사벳이 그냥 평범하게 사는 사람이라고 그러면 나이가 들었어도 똑같이 마리아나 사가랴나 영적 레벨이 비슷할 수도 있지만 지금은 마리아의 영적 레벨은 좀 낮고 엘리사벳과 사가랴의 영적 레벨은 높다고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마리아가 예수님을 임신했다고 하는 것은 굉장히 놀라운 일이 일어난 거이긴 하지만 그래도 영적 레벨은 차이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마리아가 이 사가랴의 가정으로 달려간 거예요. 이 사람들과 영적 교제를 나누기 위해서. 얼마큼 나눴냐? 누가는 그것도 아주 정확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석 달 동안 마리아가 사가랴와 엘리사벳의 가정에서 이렇게 머물다가 내려옵니다. 석 달.
내 생각은 석 달이면요 웬만한 거 다 배울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이렇게 그 뭐 엘리사벳과 사가랴가 뭐 자기가 그동안 그 받은 하나님의 은혜를 뭐 마리아한테 뭐 비밀이야. 그리고 안 얘기할 수 있겠어요? 내가 보기엔 사가랴 엘리사벳이 뭐 영적 이게 대화를 나누면 마리아는 아주 그냥 스폰지가 물 빨아먹듯이 아멘, 아멘. 그리고 그래서 내가 생각할 때는 석 달이면은 뭐 웬만한 사람 한 30년 배울 거 석 달이면 다 배우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 어디에 나오냐? 오늘 읽지 않았는데 내일 나옵니다. 내일. 여기 56절 다 같이 읽어봐요. 시작. 56절 시작. 마리아가 석 달쯤 함께 있다가 집으로 돌아가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을 잉태하고 석 달, 그 6달째 지금 세례 요한의 집에 갔으니까 세례 요한은 9개월. 6달에서 석 달도 지나면 9개월 된 거잖아요. 이제 엘리사벳의 가정에는 곧 이제 세례 요한이 출산할 거고 마리아는 이제 임신 3개월이 돼서 집으로 갔다. 몇 개월 교제했냐? 3개월. 어쨌든 뭐 이렇게 뭐 친족이긴 하지만 마리아가 이렇게 오면은 석 달 밥 먹여줍니까?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석 달을 같이 산다고 하는 건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근데 마리아와 사가랴 엘리사벳이 석 달 동안 함께 지냈다. 그래서 마리아의 이 레벨이 확 올라가요. 그래서 내일 이제 마리아가 이르되 그러면서 마리아가 변화된 모습으로 이제 말하는 내용이 내일 나옵니다. 이건 아마 마리아가 그 사가랴 엘리사벳의 가정을 떠날 때쯤 이렇게 변화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마리아가 처음 갔을 때는 좀 그 수준 레벨이 좀 그랬는데 석 달 지내면서 레벨이 같아진 거예요. 야, 만남이 중요합니다. 만남이. 우리 강도를 만나면 우리가 인생의 어려움을 겪게 되지만 이렇게 신령한 만남을 갖게 되면 우리의 삶에 큰 변화가 일어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어떻게 우리의 삶에 이런 일이 일어나냐? 그 기도하셔야 돼요. 기도. 만남을 놓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사모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그런 일이 일어나게 해요. 제가 늘 가끔 이게 얘기하는 타오르는 전도 열정이란 그 책이 있어요. 책방 가면 아마 구할 수 있을걸요. 이렇게 얘기해도 안 사봐. 타오르는 전도 열정. 근데 그 책의 중요한 내용이 뭐냐면 그 라인하르트 본케 목사가 어느 날 신령한 만남을 이렇게 갖는 내용이 그 서론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라인하르트 본케 목사가 변화가 일어납니다. 변화. 오늘 우리는 그래서 만남을 이렇게 갖게 되면 그 하나님의 그 만남을 통해서 변화가 일어날 수 있다고 하는 걸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고 만남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또 이렇게 만남을 귀하게 생각하시고 또 만남을 통해서 여러분의 은혜와 영적 레벨이 변화가 일어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근데 뭐 그런 거 별로 꿈꾸지 않으면요, 그 예수님하고 뭐 한 3년 반 지내도 안 변화돼요. 그런 사람이 있잖아요. 가룟 유다. 안 변하잖아요. 3년 반 지냈으면 다 변해. 그래도 어느 정도 조금씩 나아졌는데 어떻게 그렇게 변하지 않는 그 인간이 있나 몰라요. 가룟 유다는 안 변한 겁니다. 누구 하고 있는데? 예수님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신령한 만남을 하고 있다고 변화되는 게 아니에요. 신령한 만남을 갖고 있어도 안 변화되는 사람은 안 변화돼. 왜 안 변화되냐? 자기 생각에 너무 가득 차 있는 사람. 생각이 좀 내려놔야 되는데 그냥 내 생각대로 살겠다고 하는 사람. 내 감정대로 내 필대로 살겠다고 하는 사람. 안 변화되죠. 예수님이 가룟 유다를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예수님이 끝까지 가룟 유다를 좀 바꿔보려고 했는데 그거는 자기 스스로의 선택입니다. 자기 스스로의 변화되려고 하는 선택. 좋은 만남을 갖고도 좋은 만남으로 끌고 가지 못했던 사람도 있지만 오늘 마리아는
이렇게 천사를 통해서 그 예수님을 이렇게 수태한다는 고지도 듣고, 또 엘리사벳의 가정에 그런 일이 일어났다는 얘기도 듣고, 마리아가 그 천사가 하는 말을 아멘으로 받은 다음에 얼른 마리아가 지금 그 산골에 있는 사가랴의 집에 갔다, 그 얘기입니다. 두 번째는 엘리사벳의 예언입니다. 이 엘리사벳이 그 마리아의 무난함을 보고 성령이 충만하여 예언을 합니다.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여자 중에 내가 복이 있으며 내 태 중에 아이도 복이 있도다. 내 주의 어머니가 내게 나오니 이 어찌된 일인가. 보라, 내 무난한 소리가 내게 들릴 때 아이가 내 복중에서 기쁨으로 뛰어 놀았도다. 그러면서 이 엘리사벳에 있는 그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보고 막 기뻐했다고 하는, 그러니까 이 복중에서 세례 요한과 예수님은 첫 만남이 이렇게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세례 요한과 예수님은 그 이후에도 계속 필요에 따라서 이게 만남을 갖게 되는데 무슨 먼 사이가 아니에요. 이미 복중에서부터. 그리고 영원히 여러분이 잊어버리지 말아야 될 게, 마리아가 이 사가랴 엘리사벳 집에 가서 석 달을 지냈다니까요. 친척이기도 하지만, 가까운 친척이라서 그러기도 했지만, 이미 아이들을 임신했을 때, 한 사람은 예수님을, 한 사람은 세례요한을 임신했을 때 그 집에서 석 달을 머무르면서, 석 달 동안 머무르면서 뭐 밥도 먹으러 갔어요? 아닌 겁니다. 이게 뭐 밥도 먹으러 간 게, 밥 먹을 데가 없어서 그 집에 갔던 게 아닌 겁니다. 마리아가 그것 때문에 간 게 아니에요. 그리고 그것 때문에 갔으면은 가서 확인하고 돌아와야지. 석 달을 있었다니까. 그러니까 석 달을 있는 것도 왜 석 달이 있어요? 하나님이 그 기간만큼 배우게 하신 거예요. 마리아를 가르쳐야 되니까. 마리아가 아직은 레벨이 좀 이렇게. 근데 마리아가 굉장히 빠른 속도로 석 달이 지나고 떠날 때쯤에는 마리아가 성령이 충만해집니다. 그리고 마리아도 예언을 합니다. 이제 내일 그 마리아의 예언이 나오는데, 그 엘리사벳의 예언도 굉장히 그 대단한, 아주 이런 걸 뭐라고 하냐, 군더더기가 없는 깔끔한 예언을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읽어보면서 어떻게 이렇게 깔끔한 예언을 했을까? 이게 레벨입니다. 이게 엘리사벳의 수준이에요. 군더더기 없는 깔끔한 예언. 근데 마리아도 내일 보면 우와 소리가 나옵니다. 어떻게 이렇게 이런 그걸 하게 됐을까? 세 번째 말씀은 주께서 하신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리라고 믿은 그 여자에게 복이 있도다. 믿음으로 받았다는 겁니다. 마리아가 자기에게 그 천사가 와서 한 얘기가 그 우리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뭐 받아들이기가 어려운, 그 믿기 어려운 얘기를 지금 했는데, 그거를 마리아가 믿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 엘리사벳 얘기를 뭐 해줬기 때문에도 믿음이 이렇게 그 급상승하기도 했지만, 뭐 엘리사벳 얘기를 해준다고 뭐 믿음이 급상승하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매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신령한 이야기를 들어도 마리아처럼 믿음이 급상승하는 게 안 돼. 그래서 어제 읽은 말씀이지만,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천사가 마리아에게 내 친족 엘리사벳도 늙어서 아이를 뵈지 못한다는 사람이 임신하게 됐다고 하면서 이미 6달이 됐다. 하나님이 못하실 게 뭐가 있냐라고 얘기할 때 마리아가 주의 여정이 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다며 천사가 떠나가니라. 천사가 마리아에게 기쁜 소식을 이렇게 전하러 왔는데, 마리아가 그 얘기를 못 받았으면 천사가 쓸쓸하게 돌아갔을 텐데, 천사가 왔다고 다 그냥 기쁨으로 돌아가는 게 아니에요. 천사가 왔다가 쓸쓸하게 갈 때도 있습니다. 왜? 못 받으면. 천사가 은혜를 주려고 왔고 기쁜 소식을 전하러 왔는데
그 받는 사람이 잘 받아야 기쁘지. 안 받겠다고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데스 바네에 와서 하나님이 들어가라고 그랬는데 못 들어간다고 그러잖아요. 왜?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을 들어야 되는데 사람이 하는 말씀이 들려서 그래요. 두 개의 말씀이 겹쳐서 들렸습니다. 여러분, 가데스 바네에서는 두 가지의 말씀이 겹쳐서 들렸어요. 첫째는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들어가라고 그랬습니다. 근데 사람은 못 들어간다고 얘기한 겁니다. 근데 누구 말을 들었어요? 하나님의 말을 안 듣고 사람 말을 들은 겁니다.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질 때도 하나님도 하신 말씀이 있고 마귀가 한 말도 있는데 하나님이 하신 말씀은 안 듣고 마귀가 하는 얘기는 들은 겁니다. 어떻게 그럴 수가 있나 그러지만 오늘 우리가 그런 일이 자주 일어나요. 우리가 잘 하나님의 말씀을 듣겠다고 하다가도 결정적인 순간에 마귀한테 속아가지고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을 깜빡하거나 혹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불순종할 때가 너무 많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을 안 하셔서 안 했기 때문에 그러냐? 아닙니다. 못 들었기 때문에 그러냐? 아닙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늘 얘기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은 늘 항상 말씀하시지 하나님의 우리에게 말씀을 안 해주시는 적은 없습니다. 오늘 천사가 이렇게 와가지고 기쁜 소식을 전하러 왔는데 마리아가 잘 이렇게 아멘으로 받아들이니까 얼마나 그래서 천사가 떠나가니라. 근데 천사가 가가지고 보고했겠죠. 하나님 앞에 마리아가 아멘으로 받았습니다. 그렇게 보고했겠죠. 천사가 하나님 앞에 가서 그 마리아가 가서 얘기했더니 말을 안 믿어요. 그게 어떻게 나한테 이루어지겠냐고 그러고 허튼 소리 나고 자꾸 그랬어요. 그러면 다른 사람을 찾았겠죠. 근데 마리아가 여기 이르되 주의 여정이 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다음에 천사가 이게 이제 오늘 말씀하고 이루어지는 거예요. 주께서 하신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리라고 믿은 그 여자에게 복이 있도다. 네가 그걸 믿었으니까 너한테는 복이 있다. 그러고 얘기합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믿는 게 복인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거를 그대로 될 줄로 믿는 거. 오늘도 제가 우리 한 사람하고 새벽 기도다가 이게 대화를 이런 얘기 저런 얘기 나누면서 앞을 못 보는 사람 얘기를 했어요. 예수님이 앞을 못 보는 사람한테 그랬잖아. 내가 너를 능히 낫게 할 줄로 믿냐. 물어볼 것도 없는 질문을 앞을 못 보는 사람이 눈뜨게 해달라고 예수님께 왔는데 예수님이 물어보지 말아도 될 불필요한 질문을 하시는 것처럼 내가 능히 너를 고칠 줄로 믿냐? 이러고 물어보셨어요. 그리고 우리 전에 능히 고칠 수 있다고 믿으니까 그러면 우리 전에 믿은 대로 될지어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이렇게 들려질 때 때로는 이 마리아에게 주신 말씀처럼 우리의 지성으로는 이해가 안 돼도 이게 마리아가 지금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라는 얘기를 들었을 때 이게 지성으로 이해가 되는 말씀이 아닙니다. 머리로 천년만년 연구해도 이거는 이해가 안 돼. 이런 일은 일어나지 않는 일이니까. 이런 일이 어떻게 일어나요? 의사한테 가서 이런 얘기해봐요. 미쳤다고 그러지. 처녀가 남자하고 동친다는데 아이를 낳을 수 있다고 얘기해봐요. 의사한테 미쳤다고 그러지. 그런 일이 어떻게 일어나? 의사도 믿음이 있으면 이제 그런 일이 성경에도 있고 일어날 수 있죠. 이렇게 하겠지만 믿음 없는 의사가 이런 얘기 들으면 의학적으로는 안 되는 거예요. 의학적으로 안 되는 게 맞는 얘기지. 의학적으로 안 되는 얘기를. 어떻게 처녀가 자기 혼자 남자하고 동침도 안 했는데 아이를 낳아. 그러니까 예수님의 출생은 요셉과 상관이 전혀 없이 성령의 잉태하심으로 예수님이 죄 없이 그러므로 이 땅에 출생했다는 얘기를 이렇게 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는데 죄가 있이 출생했냐? 그러면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출생을 해야 된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실 때도 죄가 없이 오셨고 사실 때도 죄가 없이 사셨고
죽을 때도 죄가 없이 죽으셨고, 그러니까 예수님은 시작부터 끝에까지 다 죄가 없이 출생과 그리고 사시다가 생을 마감했다. 그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이 이 땅에 있냐? 아무도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대속은 효력이 있는 겁니다. 우리는 1000번, 1000번 죽어도 남의 죄를 대속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만약에 죽는다 그러면 우리 죄값으로 죽는 거지, 무슨 내가 내 죄값으로 죽는데 남이 죄. 제가 늘 얘기하지만 그런 식으로 얘기하면 지금 감옥에 가 계신 분이 한 분만 죽으면 돼. 다 안 죽어도 돼. 내가 다 이 사람들 죄를 그냥 짊어질 테니까 다 풀어주시오. 그러면 한 사람만 죽으면 되지. 근데 그게 안 됩니다. 왜 안 되죠? 감옥에 가신 분들은 다 자기 죄값을 받고 있는 거예요. 남의 죄를 대신할 수가 없어. 근데 예수님은 죄가 없이 출생하시고 죄가 없이 사시다가 죄가 없이 죽으셨기 때문에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대속은 믿는 우리에게 효력이 있는 겁니다. 믿으면 우리도 예수님처럼 죄 없다고 인정해 주시고 죄인을 의인되게 하셔서 하나님을 만날 수도 있게 하시고 또 구원도 해 주시고 은혜도 받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45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주께서 하신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리라고 믿은 그 여자에게 복이 있도다. 엘리사벳이 마리아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가 믿었기 때문에 너는 복 받았다. 그러고 얘기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복을 받는 비결은 하나님의 말씀을 액면 그대로 믿는 겁니다. 가감하지 아니하고 의심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에 그대로 되는 것을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세상에 우리 대한민국이 보증하는 그 수표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은 더 확실하고 확실한 보증수표가 된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다른 건 안 믿어도 말씀은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자에게 하나님은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늘 말씀하시는데 말씀을 이렇게 믿음으로 받는 게 아니라 매일 의심하며 받기 때문에 효력이 안 발생하는 거예요. 말씀을 안 듣기 때문에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 받지 않기 때문에 효력이 발생 안 된다는 거예요. 오늘도 여러분의 믿음 없음을 그러므로 이렇게 불쌍히 여겨달라고 기도하고 하나님 내게도 믿음을 주시옵소서 그러고 기도하면 믿음도 올려주시고 오늘은 마리아와 엘리사벳이 영적 교제하는 내용을 이렇게 다루고 있는데 우리가 살아가면서 신령한 만남이 돼야 되겠다 이런 생각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나의 인생에 좋은 만남으로 이끌고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은혜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마리아가 엘리사 집안에 속히 달려간 것처럼 우리도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이 넘쳐나게 하시고 신령한 은혜가 우리 가운데 흘러넘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신령한 은혜를 사모하는 마리아 같은 심정을 주시고 속히 우리의 영적 레벨이 올라가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떨어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떨어지지 않도록 지킬 수 있는 종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